법 68. 진정한 충효란 무엇을 말하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충효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충효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가르침 자체는 인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차원에서 지금처럼 후천의 인간계백의 시기를 당하여 충효의 문제는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강제하고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개인의 자유, 평화, 행복의 삶과 직결된 가르침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효의 문제는 내면에서 추구하고 누릴 사항이지 통치 철학의 일환으로 권위적으로 정치, 사회, 윤리적으로, 외부적으로 개인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후천개벽, 인간개벽 시대의 충유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충유란 중심이라는 횡적으로 연결시킨 두 개의 단어를 종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한 글자인 충성, 충자가 된 것입니다. 충이란 말은 중심에서 비롯되어 나온 말이니 중심이란 무변의 공의 중심인 바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의 하늘의 중심인 천원과 각자의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이 하나인 중심자리가 하단전인 바 하단전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정신이 하단전을 여의지 않아 정신이 하단전에 널 주할 때가 진정 충성을 바침이고 효란 말은 모든 조상의 DNA가 나의 육체에 존재하므로 자기의 일거일동으로 이루어진 심신의 동작인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의식적으로 깨어 사는 삶이야말로 생활 가운데 조상님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모시는 것인즉 대효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충성을 바치고 사는 삶이란 영체와 육체의 공통 중심에 해당하는 하단전으로 정신이 모아져 정신인 본질의 나를 언제 어디서나 무한하게 존속시키고 육체인 현상의 나로서 가슴과 수족을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게 만들어주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가 되어 무병장수하고 육체를 유지보존시키는 일이야말로 삶의 핵심에 해당하는 충효를 바치며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시적으로 인당을 통하여 내면을 들여다보아 내면의 무한 하늘,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늘봄하는 것이 하늘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요.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시에 감각 돌아봄으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산다면 나의 육체 안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시는 조상님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숨죽여봄의 공덕, 이따금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
숨죽여봄의 상태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책 읽기 낭독 수행과 걷기 돌아봄 수행과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의 생활로 자기의 두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뇌본이 생각본이 유심본이로 소화본이로 이고본이로 대립갈등 투쟁하며 살던 중생의 삶의 패턴이 순수의식, 무심의식, 대화본유가 되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사는 패턴으로 바뀌어 밖으로 흐트러지는 생각의 힘을 안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이 승리함으로써 운해본이 감각본이 무심본이 순수의식본이로 자기의 두뇌가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소화본유의 두뇌가 대화본유의 두뇌로 인격이 높아졌으므로 다음 순서로 가슴의 심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도하였던 무의식적이고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죽어 심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숨죽여봄이라는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의 분위로 상대적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수족이 차가워 온몸이 쏙쏙 쑤시고 아프게 살도록 만들어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숨죽여봄의 상태가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하면 숨죽여봄의 시간이 연장되면서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단전으로 모이는 에너지가 하단전에 뿌리를 내려 일편단심으로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게 되기만 하면 하단전이 주동하여 운기조식을 하여 수승화강이 일어남으로써 두뇌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수족은 끓게 되어 금강불개신이 이루어지면 신선의 경지가 되어 건전한 정신의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고 육상전이 되어 인간계벽 이룩하니 정신계벽, 육체계벽 이룩하여 후천에 계벽된 인간으로 성공할 것이 틀림없는 징표인 셈이니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어 봄나라 가이드가 되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정신계백, 육체계백으로 영육이 쌍으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계백의 교사가 됩시다. 봄 70 숨죽여봄으로 깨달아 제도하기 감각으로 몸돌아봄 수행을 오래 하다가 보면 돌아봄이 바로 숨죽여봄으로 나타나기에 이릅니다. 처음 맞닥뜨리려 보는 숨죽여봄을 하고 있노라면 숨죽여봄이 숨을 들이쉬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고 여겨 숨죽여봄 하는 것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여 거부와 저항을 하면서 고통으로 여겨 숨죽여봄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숨죽여봄이란 억지로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언행을 함에 있어 억지로 숨을 참는 고통스럽고 싫은 존재가 아니고 남들에게 말을 하는 순간 실제로 숨을 쉬지 않고 숨을 죽인 가운데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늘상 해왔으며 그렇게 숨 죽이는 행위를 하면은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렇게 답답하고 싫었던 숨 죽여봄 하기가 결코 싫은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안락한 존재로 보이니 좋고 좋아하던 성질이 좋고 싫어함이 없는 성질로 단박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문장이 아주 길어. 숨죽여봄 하면 중심이 잡히 언행하며 자유자재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좋고 싫어함이 없어져 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해분이 생각 위주로 이원성이면 사람을 대하며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 벌어지기 때문에 운해분이 감각 위주가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과 정, 공간과 시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과 조화로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야말로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테두리나 낯이 없으므로 하나이면서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죽여봄을 하면 중심으로 집중이 이루어지며 점으로부터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져 입체적인 둥근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는 광명이 포착되면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 즉 정의서고 정중동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니 사람에게 대입하면 본질인 정신과 물질인 육체가 존재하게 된 것이고 정에 해당하는 숨죽여봄으로 동에 해당하는 호흡을 저절로 하고 정액에 해당하는 숨죽여봄으로 동에 해당하는 생각과 말을 저절로 하고 정에 해당하는 숨죽여봄으로 동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서 저절로 삶을 영위하게 되니 안식 중에 안락을 누리고 사니 천당극락에 살고 목이 돌아가지 않고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고 정한 가운데 바라봄 하면 상대적인 시선이 절대적인 시선이 되어 부드럽고 고운 눈이 되니 만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꺼번에 절대적인 시선으로 만들어 동시에 중생제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70일 숨죽여봄이 소원성취 만사 형통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숨죽여봄을 새삼스럽게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숨죽인 가운데 숨을 들이키고 내쉬었으며 숨죽인 가운데 생각하고 글쓰고 말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도 숨죽인 가운데 번쩍번쩍 들면서 생활하였으면서도 지금껏 숨죽인 가운데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왔다는 정중동의 사실을 깜깜하게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왔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깨우치기만 하면 더 이상 갈고 닦을 수행이 필요 없이 일득, 영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만 하면 숨을 쉼으로써 하단전으로 저절로 들숨 날숨을 하게 됨으로써 휴식을 통하여 안식을 체험하여 안락을 누리는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숨죽여봄이 소원성취,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출발점인가? 정신이 하단전을 여의지 않는 순간이 지속되면 숨죽여봄이 되어지면서 중심으로 모으는 의심력, 집중력이 발동하여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에너지를 모아 육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존재를 유지, 보존하는 에너지가 작용하여 생존력과 복원력을 뜻도다 무병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가동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들어 움직일 때나 힘을 한꺼번에 부리고 써야 할 때나 생각으로 중대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이 줄줄 나오지 않고 막히는 순간이나 대화나 연설 시에 말이 막히는 순간 숨죽여봄을 하면 즉각적으로 에너지나 지혜가 샘솟게 되나니
숨죽여봄이야말로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여야 할 때나 필요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나 집중력을 요할 때나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유급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나 병고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로서 손색이 없는 숨죽여봄으로 대처하면 힘이 부족한 경우에 힘의 공급을 요하는 경우나 지혜가 필요한 경우 그 어떤 위기나 혼난 상태에 직면했을 때 숨죽여봄을 한 법으로 치유할 수 있으니 숨죽여봄이야말로 소원성취 만사 형통으로 가는 시작과 출발점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글이 길고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고 없다가도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이해가 되는 듯 또 안 되는 듯 하는 책입니다. 70이 목숨의 호흡에서 생명의 호흡으로 바톤 터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해명, 소화분이, 이고분이, 전해분위에서 돌아가는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대화분위, 감각분위, 운해분위로 돌아가는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나열하고 표현해 본다면 숨죽여봄으로 일편단심이 되어야 정신이 몸에 들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야 하단전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운기조식으로 찬 기운을 머리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머리에서 목을 통하여 폐를 경유하여 심장으로 보낸 다음 강력한 심박동으로 발바닥, 손바닥까지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어지면 수족이 이글이글거리고 설철 끓게 떼어 몸이 금강불개신 되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깨어지지 않는 몸이 되면 몸이 태양처럼 뜨거운 동시에 두뇌에서는 밝은 광명이 빛나니 육체가 태양이 되고 붙박이별 항성이 되고 두뇌는 우주의 본질인 분태양이 빛이 나며 두뇌와 몸 심신에 걸쳐 호연지기가 순환하니 대도가 이루어지도다. 봄 73 원수가 은이다라는 명제는 두뇌가 개벽되었느냐 아니냐의 시금석입니다. 봄 73 원수가 은인이다라는 명제는 두뇌가 개벽되었느냐 아니냐의 시금석입니다. 두뇌, 정신이 기백되어야 순차적으로 심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육상전이 이루어져 건전한 정신 내 건전한 신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개벽되었는지 여부는 어떤 사람이 뉘어주는 순간 원수가 은인이다라는 키를 방금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에 스스로 갖다 대었을 때 한 번이라도 긍정을 하지 못하고 부정을 하여 걸리게 된다면 정신이 아직 개벽되지 못한 것으로 알면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즉각 해소하려면 원수가 은인이다라는 열쇠로 분노가 따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눈깔 찌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원수가 은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눈깔 찌르는
우에서 벗어났느냐,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은인이다라는 말은 정신이 개벽되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남을 미워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시금석을 갖다 대어 그렇게 말고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자기 눈깔 찌르지 않는 지혜인으로 변모된 것이며 원수는 원수이고 은인은 은인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정신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지혜인이 되지 못한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쎄, 지혜인이 왜 되어야 되는지, 지혜인이 되면 뭐가 좋은지, 봄 74, 철천지 원수인 죽음과 화해하면 삶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철천지 원수인 죽음과 화해하면 삶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전해분이 생각유지, 유심본위의 두뇌가 은혜분위 감각유지, 무심본위로 바뀌어지면 두뇌가 바뀌고 정신이 개벽되었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생에게는 죽음을 철천지 원수라고 여깁니다. 죽음이 미래에 존재한다고 여기므로 죽음이 두려워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보니 죽음이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수를 만든 장보는 생각의 모두이고 감각의 모두에서 죽음을 보면 안식과 안락으로 느껴지니 원수가 아니고 지혜로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죽음이 아닌 현재의 죽음이란 숨죽여봄 그 자체가 죽음인지라 숨죽여봄이 더 이상 답답하거나 싫지 않고 고요하고 아늑하고 편안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면 유심본유 생각유지의 전해본유가 무심본유 감각유지의 은혜본유로 바뀌었으므로 자네본유이며 가아인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는 가아의 호흡 무의식적으로 목과 가슴으로 행하는 목숨의 호흡을 스스로 중단하여 은혜본유이며 진화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도록 호흡권을 중지하고 정신에게 호흡권을 반납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숨죽여봄인 것입니다. 숨죽여봄을 통하여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숨죽여봄이 텅 비고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면 원수로 여기던 죽음과 화해가 이루어져 정중동이 몸에서 일어나 숨죽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살아나는 이치가 이루어지면서 삶에 활기가 넘치고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깨달음이란 죽음의 실체를 생각이 아닌 감각으로 바로 보아 원수로 여기던 죽음과 화해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 미래에 닥칠 불상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죽음과 삶이 더불어 하나로 존재하므로 죽어야 살아나는 이치가 있으니 깨달음의 핵심이라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죽음을 감각하여 죽음을 깨달아 봄이야말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숨 죽여봄으로 죽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인가? 쉬운 말인가? 봄 75 대원정각이란 사람은 죽음과 삶 중에서 죽음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삶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져 죽음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런 줄도 까마득하게 모르는 무명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화해하여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죽음과 화해를 통한 인간 개벽의 길이야말로 행위상학의 골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무변호공의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는 영체인 바, 무량광의 정체는 밝을 명과 어두울 암이 반반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아 균형과 조화가 있는 명암 일색의 빛인지라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이 반반으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므로 생과 사가 각각이 아니고 생과 사가 하나이므로 생사 일여인지라 삶 쪽으로 기울어진 자신을 바로잡으려면 숨죽여봄을 시도하여 죽음과 친밀해지고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죽음이 안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죽음과 화해하여 죽음이 미래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이 아니고 죽음이 지금 여기에 삶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더불어 존재하므로 숨이 죽음 가운데 숨을 들이쉬고 숨이 죽음 가운데 숨을 내뱉으며 삶으로 항상 죽음인 중의 삶인 동으로서의 호와 흡이 있으므로 중동이 되니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극단이 하나가 되려면 두 개의 직선이 구부러져 하나로 만나려면 둥근원이 되어 삶이나 죽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발을정이 되어 생중사로서 생사일여를 깨달은 사람을 대원정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76 숨죽여봄을 통하여 생사의 이치를 깨달아봄, 숨죽여봄 정에서 거부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까지 숨죽여봄의 상태에 끊임없이 다가가고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 숨죽여봄 정에서 거부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난 있게 되다 보면 차차 정이 들고 친밀하고 친숙해져서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고 안락이 되고 보면 숨죽여봄이라는 죽음, 사와 고요할 정이 날숨, 들숨이라는 삶과 움직일 동이 제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하나로 존재함을 돌아보는 눈으로 영안으로 감각의 눈으로 깨달음에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 철천지 원수지간이 본래 하나임을 깨달아 삶과 죽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짐에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본질인 한대 광명, 광명의 하늘이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하나로 존재하는 이치에서 연유하는 까닭임도 알게 되고 허공과 빛, 색이, 밝을 명과 어두울 암이, 그늘음과 볕, 양, 대와 소가 있을 유와 없을 무가 현상을 보면 제각각으로 둘로 보이지만 본질에서 보면 더불어 하나인 줄 저절로 감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 있고 죽음은 미래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숨죽여봄으로 돌아봄으로 순수의식으로 감각하면 삶과 죽음 생사는 시간적으로 제각각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더불어 하나로 존재하는 둥근 원을 각자의 내면에 만들기 위하여 촌음을 아껴 시도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선언, 종전선언을 확정짓도록 공부에 전력합시다.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 봄 77 정신의 빛이 나갔나 들었나, 정신의 빛이 나갔는지 들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중생이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사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란 나갔던 정신이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이란 무엇과 원이 있는 말일까요? 무변호공의 무량광 일색이 우주의 본질이요 영체이니 우리의 고향이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인 영체로서 형이상하게 대상으로 모양과 색깔이 있는 육체 가운데 모양과 색깔이 없는 정신의 빛이 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며 우주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들 육체의 바탕이자 근본이 바로 우주의 바탕이자 근본이니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고 소화가 욕심에 팔려 외부로 밖으로 정신이 나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기능을 상실하여 자기의 몸인 손발의 동작이나 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나 눈이 깜빡이는 눈 동작이나 자기의 마음인 생각이나 희노애락 그 감정이 일고 짐을 밝은 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구애받지 않고 비추지 못하여 감각하지 못하는 감각이 잠재된 무명 중생이 되어 몸은 무작정 먹고 살기 위해 항상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며 사는 동물성이요. 마음은 몸이 있어도 몸을 감각하지 못하니 마치 몸이 없는 귀신성이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지 못한 덜되고 못된 사람임을 자각하여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자기의 몸동작 돌아봄과 생각과 감정 돌아봄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라는 일거일동의 돌아봄이라는 감각의 기능을 발현하여 잠든 생각을 일깨워 깨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 두뇌가 개혁되어 무변허공이라는 바탕이 채로 허무인지라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치를 깨달아 정중동하는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깨우치면 정신이 나가 살던 인간이 정신이 영체와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에 들어 사는 인간으로 완성되면 마음은 일편단심이 되고 몸은 금강불개신이 되어 인간 계백이 이루어짐에 생각의 모두에서 시간이 분열되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판단, 평가, 심판이라는 과거와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미래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라는 현실을 निर्범하는 깨어나고 거듭난 감각의 모두로 인간이 계획되어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지상낙원이 후천계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의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들다. 읽기 싫다는 거부가 있어요.
봄 78 섬도와 길도 불통과 소통. 섬은 사방팔방이 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어떤 섬으로서 그것은 마치 이고라고 하는 소아가 항상 느끼는 것이 심심하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까닭은 이고에 갇혀 남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된 섬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여 불통의 장본이 되어 자기도 괴롭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답답함을 주니 공부인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불통의 병을 스스로 고치려는 옵션을 걸어 자기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 자기의 운명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남들과 다정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불통하는 사람은 도가 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나며 안부를 건넬 줄 알고 자기를 털어놓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도의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는 도의 실천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섬도와 길도를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섬은 고립된 이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길도는 세상과 연결된 세상과 융화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봄 79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증해 봅시다.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 봄 79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증해 봅시다. 숨이 멈추어지는 순간을 맞이하여 당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성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려고도 하지 않고 숨죽인 채 가만히 있어 보느라면 바로 죽을 것 같았는데 일대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단전이 봉긋 솟으면서 심호흡이 일어나면서 크게 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심신의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서 마음이 우울하고 몸이 나른하고 아플 때 마음이 절망에 빠지거나 극도로 피로하거나 좌절에 빠졌을 때 고통을 싫어하고 반발하기보다 몸의 피로와 마음의 절망이나 좌절을 따돌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돌아봄으로 주시하고 감각을 하노라 하면 어느 틈에 넘실거리고 꿈틀거리고 날름대던 뱀의 혓바닥이 파장이나 파동이 멈추어지고 고요해져 움직일 동이 고요할 정으로 바뀌어 즉각 치유가 일어나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삶을 양극단으로 보지 않고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로 본다면 당연지사이지 결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숨죽여봄으로 죽어야 크게 살아나는 도리를 스스로 자증하여 삶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하여금 숨죽여봄으로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죽음과 화해하여 본래 죽음과 삶이 시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양극단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공존하는 생사일여임을 깨달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이 명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항시, 자유, 평화,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개벽된 신인간인 것입니다. 적배 죽은 거야. 이 공부는 거의 이제 뭐 60대 후반, 70대, 80대나 해야 될 공부인데 이건 젊은 사람이 해야 될 공부가 아니네. 봄 80 적폐 청산을 자기 공부에 적용합시다. 적폐청산이란 정치권에서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인,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돌아봄에 의해 알게 모르게 쌓아온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야기된 습관과 관습 등으로 철석같이 굳은 자기의 적폐를 스스로 청산하여 새 인간, 새 사람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새 시대의 요청이자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능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가어분유, 좌뇌분유의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분열로 인한 시간의 속박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며 사는 것을 자기의 적폐라고 할 것이며, 오직 오지 않는 미래를 오지 않는 미래를 상정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 역시 반드시 척결을 하여야 할 자기의 적폐라고 할 것이니,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실존의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지능, 생각 본유가 의식, 감각 본유가 되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 고통스러운 삶은 안락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킨 다음 외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바.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바.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행하여야 할 척결사항이라면 개인과 개인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사람을 대하고도 먼저 인사를 건넬 줄 모르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무능과 무례를 스스로 척결하여 인정과 정감의 교류에 능한 소통의 달인이 되어 뻣뻣하고 건조함을 촉촉하고 윤택하게 만들기로 결단하고 발심하여 오래 묵은 적폐를 청산하기로 다같이 다짐하고 맹세하여 법님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거듭난 자, 깨어난 자가 되십시다. 그만할래? 2025년 10월 29일 오전 7시 23분 공부하기 싫으니까 책 읽기 싫으니까 책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7시 반까지만 해야지. 지금 오전 7시 23분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9일 봄 80일 낭독 수행을 통한 양성법 법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자꾸만 낭독을 하면 밖으로 나가는 읽는 소리를 안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보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보다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구심력이 차츰차츰 강하여져 자기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으는 힘, 끌어당기는 힘, 집중력이 강하여 숨을 죽이고 쉬는 것, 생각하고 안 하고 말하고 안 하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를 자유자재하는 힘이 길러지니 이를 양성이라고 하니, 낭독을 하는 것이 양성을 하는 것이 되니 낭독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 어느덧 나갔던 정신이 들어오게 되니 정신이 든 사람,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신인간이 되는 빠른 길이니 법님들은 낭독 공부에 정진을 거듭하여 힘을 길러나갑시다. 낭독을 하면서 힘이 길러줘야 되는데 힘이 안 길러지니까 하기 싫은 거. 본 80이 생사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 거듭나야 지금 여기라는 열반낙을 누립니다. 생사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 거듭나야 지금 여기라는 열반낙을 누립니다. 숨이 죽은 가운데 다시 말하여 숨을 쉬는 가운데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는 현상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고요할 정 가운데 움직일 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정중동의 이치를 깨달아 일체시에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임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죽어 숨이 정지한 정을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 가운데 휴식 가운데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숨이 들고 나면서 움직일 동하여 삶이 성립하니 죽음과 삶이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돌아봄으로 육감으로 의식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생각의 모드로 보면 삶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기지의 존재라면 죽음은 미래에 들어 닥칠 미래의 존재이므로 죽음과 삶은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중동 죽음 정가운데 삶 통이 저절로 운행되는 바 대야 하늘 정신인 하늘의 광명의 하늘인 영체가 주인이 되어 도구인 생각, 감각, 감정을 구사하는 두뇌와 심폐작용, 소화, 흡수, 배설작용, 수족, 허리, 목, 눈동자로 표현되는 몸뚱이를 부리고 쓰는 행위자가 되면 마음, 두뇌, 감각은 주시자가 되니 천인합일이며 인내천인가 됩니다. 전에 보니 생각의 모두에서 보면 죽음을 극도로 배척하고 삶의 극도로 집착하여 현재와 미래를 시간적으로 분열시켜 삶과 죽음에 대한 공상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꿈을 꾸는 데에서 말미암은 번거로운 상제 문화에 시달리면서도 쉽사리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매함으로 적폐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을 설정하고 생사의 꿈을 꾸는 적폐를 종식시켜 운해보니 감각의 모두로 두뇌를 변경하여 생사라고 하는 대몽에서 깨어나 살아생전에 죽어보아야 죽음이 고약하고 몹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죽음이야말로 열반적정으로 하단전이 멈추어진 고요할 정 가운데 저절로 하단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찬기운을
코에서 머리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머리에서 수족으로 내려 움직일 동안은 우음기조식으로 생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움직임을 깨달아 안락을 누림으로써 천당 극락과 지상낙원에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신인간이 탄생하니 생사라고 하는 대몽에서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7시 반이다. 7시 29분. 여기에서 오늘은 봄나라 책 19번째 책이지. 19번째 책. 봄나라 책 19번째 책. 19번째 책을 지금 7번째인가 보다. 7번째. 봄나라 형이상하. 봄나라 형이상하. 68에서 82까지 68에서 82까지 엄청나게